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이 되면 자녀들을 학교 등교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출근을 위해서 서두르시든지, 아니면 일터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소설이나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와 같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전쟁을 자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영적 전쟁의 실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가정에서 별것도 아닌데 남편과 심하게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별거 아닌데도 자꾸 충돌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꼬여갑니다. 오해가 계속 쌓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다 관례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불의한 것도 눈 감아라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용서 안 해라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일이 생깁니다. 잠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음 잡고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 하는데 자꾸 일들이 발생해요. 좋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것이 그냥 생기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성격 문제일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통해서 성도의 싸움이 사탄이 이끄는 아주 조직적이고 초월적인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정사가 뭘까? 권세가 뭘까? 이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뭘까?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속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대충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사란 뭐냐?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 속에서도 조직화된 세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사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권세는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힘과 영향력을 가리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 개인 차원의 유혹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구조적인 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그러니까 우주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고 해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정세와 권세는 어떤 세력이냐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악한 세력, 부모와 자식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게 하는 세력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냐? 문화와 사회를 통해서 공격해오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분위기는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발시키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돈과 연결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요, 은퇴 이후에 불안감을 조성시켜서 더욱더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부각시키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친구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아내,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것이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사회 문화적인 전반적인 상황 속에 걸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걸 문화적으로 보면 남들 다 하니까 다 괜찮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질서,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좌절시키고 스스로를 절망하게 만드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러한 세력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러한 영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세력들,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를 드리려 할 때에 늘 방해를 시도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딱 가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형제든지 부모님이든지 문제가 생겨나서 받았던 은혜 다 소멸해버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악의 세력들, 좋은 일을 하려 할 때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런 결단을 하는데 집에 가자마자 그 결단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 할 때에 온갖 장애물들이 생겨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영향력,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이 이끄는 이러한 조직적이고 초월적인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이제는 잡혀서 죽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환이 물어봅니다. 괜찮습니까? 적군이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주인은 괜찮으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그 사환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적들이 밀려오는 것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탄은 그냥 한 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리고 초월적인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문제를 발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탄은 공격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끔 스마트폰에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대화가 단절됩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시켜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요즘에는 세대 차이라는 그러한 언어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러한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와는 차이가 있구나.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단절을 시킬 만한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단절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로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냥 참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자존심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만 하면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코너로 몰아갑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절대로 화합되지 못하도록 우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속적인 기준이 더 우선시 되어져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다 하는데요, 차별과 불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더라. 그것이 단순히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 전쟁의 실제를 그리고 실체를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려서 불말과 그리고 불병거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한다. 세상과의 문제, 갈등,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왜 바울이 네 가지 표현을 나열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냥 악한 영들, 사탄의 무리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왜 나열했을까?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의 세력, 영적인 세력, 우리의 적들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실제적인 세력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악한 세력이 아니라 악한 세력은 조직적으로 잘 조직되어서 우리에게 공격해온다. 실제적으로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력은 다차원적으로 존재하기에 우리에게 다차원적으로 공격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주적인 차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방심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와 마술과 주술이 굉장히 활발한 그러한 도시 속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싸우는 대상이 단순히 저 로마가 아니다. 로마의 어떤 정치나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조금 다른 주변의 이러한 문화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울은 나열을 합니다. 나열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은 너희가 바라보는 것 그 이상 그것보다도 더 훨씬 크고 깊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였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부분적으로 무장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전신 무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적인 연결을 위해서 다양한 악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이 이처럼 다층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그렇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와 공격도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신갑주를 우리는 착용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맨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은 투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총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갑옷을 입었고요. 방패도 있었고요. 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의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갑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갔던 것은 그냥 물매질할 수 있는 것, 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전신갑주였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저 영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식처럼 세상에 쓰는 갑옷을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착용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신갑주가 뭘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진리.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무기가 이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의란 어려운 것이겠죠.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어떻게 네가 할 수 있겠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책감에 들게끔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죄책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자체가 부족한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동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난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본질적으로 더 이상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선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게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의로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기에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발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복음을 붙들고 힘을 내시고 일어서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여러 이런 저런 모양으로 나에게 걱정거리로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 싸워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적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악한 영들이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쓸모없는 자로 여기게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늘 넘어뜨리려 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게끔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정도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탕자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감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생각은 우리가 다른 거예요. 탕자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바로 여러분이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공격형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너 정말 그렇게 믿니?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 설마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너는 믿고 있냐?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악한 영들을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로 이러한 전신갑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착용해야 할 갑옷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착용해야지 우리가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깨어 승리하라라는 말씀이죠.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할까? 여러분, 전신갑주는 어떻게 보면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이 장비를 작동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착용했다 하여도 그것을 작동시켜야 할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방어용 무기, 공격형 무기를 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힘이 뭐냐면 기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겁도 없이 기도하지 않고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면서 그 무장을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힘이 기도라 하였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찬양 기도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 기도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보며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왜 화가 나지요? 하나님, 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울 수가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에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잊어버리고 무감각한 상태로, 노출된 상태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러하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저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러한 문제 내면에 어떤 배후 세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저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달라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납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배후의 역사하는 영들을 보면서 그 영들을 향하여 여러분 대적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하면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면 이렇게 관계를 깨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일도 승리하게끔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과 우리 셀원들과 함께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과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라 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밭에 심겨져도 때로는 가시로, 때로는 돌박과 같은 그런 것들로, 가시 덩쿨과 같은 것들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무기를 착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물리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적 전쟁의 일심을,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무장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악한 영들의 도구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항상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지라도,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인식하지 못하여서 무장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부터 하나님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배후 세력을 간파해내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의 무장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 역적 전쟁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인가? 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의아해하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세계만 있다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생각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했던 이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늘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는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그 영적 존재를 인식하며 말씀하신 그 무기를 착용하고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